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림절 마지막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1년 중에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지가 이번 주 수요일 22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 겨울을 잊어버릴까 봐 엊그제는 강추위가 몰아치더니 그 끝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서 우리의 감성을 일깨웠습니다. 갈수록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우리의 꿈이 잿빛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인데 정말로 가족끼리 진지한 성탄을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로 대목을 보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성탄의 참 의미를 새기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전부 다 산타, 선물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이 땅에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자꾸 산타만 강조되는 것 같아. 요즘은 메리 산타 그래요. 성탄절은 산타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참 인류의 선물인 구주 예수님이 오신 날임을 또 새기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위중증자는 1,000명을 넘어서는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까라고 방역 당국은 예상합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그것은 차마 떨쳐버리기 싫은 고통입니다. 가끔 나이가 들면 약속 장소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놓고 기록해 놓고, 요즘은 스마트폰에다가 꼭 기록해 놓아서 알람까지 설정해 놔야 합니다. 틀림없이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라고 기다렸는데 전화가 옵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너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 거냐? 그래?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난 여기서 만나는 줄 알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만나기로 한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 구유는 바로 그분이 오실 장소에 대한 일종의 암시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가운데서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레드 카펫을 밟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 아픔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 소름이 복받쳐 올라 피울음을 삼키고 있는 힘없는 사람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마국간 말구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시진 않지만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만날 사람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해외에 나갔다가 그 이민 갔다가 공항에 들어올 때 입국장 게이트에서 얼굴을 잘 모르니까 환영 인사말과 손님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누구누구씨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표식이야. 못 알아볼까 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놓고 기다려. 성탄 무렵 우리도 손팻말을 들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머리에 루돌프 사슴뿔로 장식된 머리띠를 착용하면 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라 표시를 안 해놓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기억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유럽의 중세 교회를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권이 굉장해져서 왕도 교황 앞에 꼼짝 못하는 시대였지만 교회는 어두웠다. 진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예수님만 존재했다는 겁니다. 생동하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교리로 박제시키는 그런 과오를 중세교회가 범했습니다. 교권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지배했지 그들을 참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주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차별의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경배하기만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 근본적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까요? 오늘이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이 대림절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예수님 말고 있어요. 바로 세례자 요한.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이름을 세례 요한, 별명과 함께 이름을 원래 요한입니다. 성경은 요한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닦는 예비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늘어난 일상에 빠져서 하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깨우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요한은 야인 곧 들 사람이었습니다. 도시적 편안함 따위는 다 내던지고 활활 타오른 횃불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처럼 다정하게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거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조근조근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거침없는 말로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르고 달래는 말을 해 사람들에게 자기 합리화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한 말은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 상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열정, 그 가차없는 말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 무엇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 저는 신앙생활이란 신앙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고백은 불완전하거나 위선입니다. 책이 되었든 삶이 되었든 번역은 언제나 어려운 작업입니다. 많은 한글 번역본을 읽어보면 원어와 번역본을 고루 잘 알아야 좋은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에 영어를 혹은 일본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소설이든 뭐든 만들었는데 우리말도 잘 알아야 돼. 가끔 번역본 읽어보면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번역가 될 수 없어요. 우리말을 잘 알아야 돼. 한국어를 잘 알아야 멋진 번역을 해낼 수 있어요. 어떤 거 읽어보면 이야 이거 원문보다 훨씬 번역이 더 아름답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려면 텍스트, 이 본문도 잘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컨텍스트, 상황도 현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현실은 참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렵고 고단합니다. 그렇지요? 왜 정치가 어려워요? 왜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힘듭니까? 국민의 삶이 딱 이거다 얘기할 수 없잖아. 얼마나 복잡해. 소상공인 그러면 단순합니까? 아이 복잡해. 다 달라. 자영업자 다 달라. 그 모두 입맛에 맞춰주려니까 어려운 거지. 지금이야 아들 하나 애들 하나 둘인데도 걔들 비유 맞추기 힘든데 얘네들 옛날에 내 다섯 있었을 때 어떻게 다 맞춰. 그것도 못 맞추는데 그 많은 국민들을 다 어떻게 맞춰주느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날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에 그 매뉴얼이라는데 매뉴얼이 다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한때 신학자들은 오늘 제가 한번 멋있게 써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황은 묻고 성경은 대답한다. 그렇게 말해요. 상황이 뭐냐? 컨텍스트. 우리의 살고 있는 현실. 성경은 텍스트, 교과서. 성경은 대답한다. 상황이 자꾸 물어봐. 참 좋은 말인데 성경 속에서 그 시원한 대답을 찾기도 어려운 게 참 많아. 성경에 컴퓨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담배 얘기도 없어. 성경에는 어쩌면 그런 지금 우리 사는 21세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얘기가 없어. 그러면 성경을 저를 치워야 합니까? 덮어야 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상황에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정신은 분명히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한테 모든 걸 다 어떻게 가르치면 그러나 엄마 아빠의 그 정신, 삶의 방향은 알 수 있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 그러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겸손하게 성경 말씀에게 길을 물어봐야 합니다. 운전하면 내비게이터를 틀어놓고 내비게이션에게 물어보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 내비게이터가 그런 얘기야. 성경을 통해서 길을 좀 밝히 배워라. 지금 청년들이 아마 성경을 통해 길을 배울까요? 아마 인터넷 통해서 길을 배울지 몰라요. 아니 너튜브, 유튜브 통해서 길을 배울지 모릅니다. 요즘에 요리의 레시피의 선생님은 다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스마트폰 딱 켜놓고 그리고 요리를 따라 한대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배운 요리, 스마트폰으로 배운 요리 맛이 있을까요? 흉내는 내는데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우리들 항상 엄마의 손맛 그랬잖아요. 그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머니의 정성, 거기에 사랑.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하고서는 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숨결을 느껴야 돼. 바로 그 숨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느껴졌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우리 마음속에 뭐요? 감동을 주시잖아. 말씀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소름, 전율이 돋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내일 모레가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 7번째 생일인데 어제 생일 파티 생파를 했어요. 그 집으로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초대합니다. 저 선물을 사서 카드를 주고 엄마도 카드를 썼더라고. 주원이의 생각은 카드에 글씨를 많이 써야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믿어. 엄마보다 엄마가 더 사랑하네. 글씨 읽을 줄 읽어보더니 진짜 감동이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 무서워요. 엄마 카드 읽어보더니, 생일 카드 읽어보더니 감동이래. 내가 한 뺏어서 읽어봤더니 눈물이 핑 돕디다. 엄마의 글을 아들이 읽고, 그 엄마는 내 딸이잖아요. 요즘 애들이 참 이 글도 잘 썼지만 그 글을 읽고 가슴에 감동을 느끼는 그 아이의 마음, 서로 숨결이 오고 가는구나.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숨결 우리에게 오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할렐루야, 전율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즘은 영어가 통용되고 있는 세상이니까 What shall we do? 뭐 해야 됩니까? 대답이 아주 요한의 대답은 거침없는데, 자 11절 말씀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간명하지만 강력한 말씀이, 옷은 어떤 성경은 속옷, 어떤 성경은 겉옷이래. 다 중요해요. 우리는 속옷 누구한테 주기 어렵잖아요. 속옷. 히브리 민족들은 그 당시 날씨가 춥고 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인데 겉옷이 더 중요해. 그거 2개 있으면 나눠줘라.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어라. 그게 할 일이에요. 이렇게 쉬운데. 나눔. 요즘에 쉐어링, 나눔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눈다. 요즘에 세상에 우리가 좀 나누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자. 나누자. 구세군의 사선 남비도 나누는 거야. 부자가 많이 나눌까요? 아니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나누더라. 이름도 안 밝히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나눔이야. 나눔. 무엇 할까요? 나누라. 나누어. 우리 옷장 열어보면 1년 12달 한 번도 손 안 대는 옷들 있잖아. 그거 다 남들 줘라 이거야. 놔두면 뭐해. 나중에 입어. 나중에 언제 입어. 다 고물되고 구닥다리 되고 그러는데 나눠줘라. 독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우리가 오늘 대형교회, 큰 교회를 우리가 왜 비난합니까? 너무 독차지해. 교인들도 다 자기들이 독차지해가지고 동영상 띄워 설교. 우리는 한 주에 조회수 100회 되기도 힘든데 큰 교회는 실시간이 몇천 명이야. 조회수가 막 10만을 넘어. 다 독차지하고 있는 거야. 나눠야 되지요.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이 말씀 불편하지요. 내가 노후를 왜 좀 쌓아둬야 되나? 이건 내가 늙으면 입을 건데 남에게 주라고?
이거 내일 먹을 건데 오늘 너 나눠 먹으라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오늘 나누라는 얘기는 불편하잖아요. 좀 나눠. 나만 독차지하지 말고. 말씀이 좋은 줄은 알지만, 그렇죠? 아멘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고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억지를.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 같이 그렇게 해볼 마음은 품자. 마음이라도 좀 품어봐야지. 이 추운데 누구는 어떻게 따뜻하게 입고 있을까? 그래, 하나라도 좀 내가 나눠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마음이라도 좀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마음 품다 보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도 옮겨지지 않겠는가? 마음은 좀 품어봐라. 일단 작은 나눔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자 이 말이야. 시작해 보자. 그래서 아까 광고한 것 이번 주 성탄절 헌금은 모두 이웃을 위해 100% 나누려고 합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내 마음이 있다. 주님이 내 물질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어. 지금 네 물질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에? 그게 네 마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요, 놀라운 건 그 나눔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는커녕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더 든든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러죠. 아이들 노래 주면 더 막 커진다. 주면 더 베풀어진다. 줬는데 내 삶이 더 풍성해. 줬는데 내 마음이 더 부자가 됐어. 할렐루야. 그래 주는 거야.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줬는데 난 내 건 다 소비가 없어졌는데 마음은 더 든든해지더라. 의미와 보람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월드비전, 굿 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글로벌 NGO 어린 단체를 세 곳 후원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후원입니다. 대형 교회나 큰 교회처럼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자 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베세다 들녘에 허기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합니다. 뭐 저희 서울 강남 지방에서는 독신 여자 목사님, 혼자 사시는 목사님인데 연세도 저보다 한두 달 더 잡수셨을 거야. 작은 교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쾌척하심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제가 문자로 고맙다고 드렸더니 작은 선물이라 본인은 겸손하게까지 합디다. 나눔과 돌봄에 대한 이야기 끝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세리와 군인입니다. 12절에 세리, 14절에 군인. 근데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군인들을 매우 꺼림칙하게 여겼어. 요즘 말로 하면 혐오의 대상이야. 비호감. 아유 세리 싫어. 아유 군인들 미워. 지금도 세금 문제는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요. 요즘 뭐 종부세 무슨 세 세금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세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을 로마의 빌부터 동족들을 착취하는 반역자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를 수행한다고 해도 사람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어.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군인들이 총독 하나하에 있던 로마군에 속한 사람들인지 유대교에서 질서 업무를 맡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들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여러분 왜 대권하고 왜 시의원, 구의원 뭐 이렇게 합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권력의 맛은 들큼하거든요. 권력 참 좋잖아요. 그 윤흥기 씨의 소설 완장은 권력의 사람들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동네 건달이었던 종수는 최 사장의 꿰매에 빠져서 저수지 관리인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 별것도 아닌 직책이지만 그것을 완전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칼을 차면 휘두르고 싶다지요. 어쩌면 이게 인간의 버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명목의 위원회가 남발되면서 대통령 산하와 중앙부처 등에 설치된 정부기관 위원회가 처음으로 600개를 넘어섰다. 지자체 산하위원회는 무려 2만 7천 개 달하고 이들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만 30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주요 사안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외부로 결정을 떠넘기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면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위원회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어느 일간신문 사설에서 밝힌 바 있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라 묻는 세리들에게, 자 13절에서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대답합니다. 딱 부가된 것만 거둬. 더 거두지 마. 아주 간결해.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함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해라는 거예요. 괜히 권력을 남용해서 더 어떻게 뺏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요즘 방역 문제도 이게 정치 방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백성들 편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요즘은 아프면 안 되겠어. 중환자 되면 다 코로나 중환자 다 밀려가지고 지금 중환자 묘물 병상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랬잖아요. 코로나만 유정합니까? 다른 환자들, 암 환자들, 학업에 다른 환자들 얼마나 많은데 코로나가 다 내어주면 이제는 중증 환자들이 있을 병상도 부족하게 된다. 이것부터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뭘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주고 돈으로 자꾸 주고, 그것보다는 실제 고통 속에 있는 중환자들을 좀 더 잘 케어해야 될 터인데. 자, 군인들 질문. 자, 군인들은 14절 하반절이 시작.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전을 족한 줄로 알아고 대답한다. 협박으로든 거짓 고소를 통해서든 속임수를 통해서든 일체의 빼앗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어. 제가 옛날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우리 위수 지역에 있는 군인들 횡포가 대단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위수 지역 안에 있는 시내버스 군인들은 이렇게 작전 중에는 무료로 탑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그걸 안 태워줘. 일개 분대면 8명이, 9명이 이제 타는데 9명이 공짜 타니까 안 태워줘. 다 철못을 총 들고 지금 작전 중인데 안 태워줘. 그러면 군인들이요, 그 버스 앞에를 걸어가. 버스 못 가게 천천히 걸어가. 버스가 외길이가 못 가. 그리고 가면 버스에 30분 동안 지연하는 거야, 군인들 때문에. 이거 횡포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지금이야 아유, 그랬단 큰일 나죠. 그때 1970년대 후반, 79년, 78년도니까 옛날 얘기지만 그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로마 시대는 뭐 더 했지 않겠어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완장질 하지 마라. 완장차고 괜히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세례 요한은 세리들의 마음에 기들기 쉬운 음험한 탐심과 군인들 마음을 지배하기 쉬운 지배욕, 탐욕에서 좀 벗어나라. 우리 옛날에 통반장 다 해먹어. 통장 반장도 완장 찾잖아 옛날에. 그죠? 아주 뭐 대단해서 통장이라고 반장이라고 막 그냥 큰 소리 지고 뻥뻥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지금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워. 한국 근현대사에 군인들이 본연 인물을 떠나서 정치에 참여함으로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어냈습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할 때야. 맨 먼저 제가 목사니까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무엇을 할까? 세례요한의 대답이야. 목사에게는 아마도 거룩함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독점하거나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저는 설교를 하면서 옛날 목사 초창기 설교와 지금 설교해 보면 옛날 초창기 때는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설교도 내가 여러분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꼼꼼히 뭐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같이 잘하자. 정치인들에게는 공공에 속한 것들을 사유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그죠? 요즘에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 좋은 직책이 있을 때 뭐 사유해서 막 정부 알으니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비싼 집을 소유한 부자들에게는 집 없는 사람들을 서럽게 하지 말라. 집 없는 서름 그러지 말라. 요즘은 뭐 12억 정도는 양도세 안 받는다며. 이야, 세상에 이제 덩치가 커졌어. 12억이 우리는 억소리 나는데 지금은 12억 정도 집은 세금 안 받는다. 법조인들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지 말라. 의사들에게는 인생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무정하게 대하지 말아라. 동네 병원 가면요, 요즘은 우리 나이 먹은 사람 전부 다 관절 무릎 아파 가면 뭐 엑스레이 찍어라, MRI 찍어라. 그게 한두 푼 갑니까? 확 찍어. 그래야 병원이 운영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거 없다고 못 찍게 해. 야, 수납이 안 되면 뭐 안 되죠. 수납 돈부터 내고 와. 야, 지금은 사람 상가 다 컴퓨터로 뭐 찍어서 그게 돼야만이 그다음에 이제 접수가 되는 거예요. 돈 내야. 무정해. 히포크라테스 선서 온데간데 없어. 뭔 소리야? 돈이 우선인데 지금 돈 내야 진찰도 했죠. 언론인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호도하면 안 돼. 가짜 뉴스 잘 알지도 모르면서 막 뭐 신문에 터뜨리고 그러면 안 돼. 교사들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면 안 돼. 그렇죠? 교사들은 똑같은 아이들이지. 공부 잘한다고 등 뜯어주고 공부 못한다고 우습게 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안 되죠. 안 돼. 똑같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한 번 더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부들 숫자가 요즘 보니까 이렇게 치해서 조금만 하면 다 치워들어 버리. 그래야 돼. 남획하면 안 돼. 건축가들에게는 질 좋은 자재로 집을 지어라. 괜히 예? 야, 건축 단가가 얼마나 비싸요? 알고 보면 거기 너무 많은 이제 과외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고용주들에게는 일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 수단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일꾼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일꾼들 일 안 하면 고용주 사회당은 못 먹고 사는 거요. 그들이 일하니까 회사가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이 만들어 온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인생 허비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아. 우리 청년 때는요, 진짜 고생했어요. 그죠? 다 살아보셨잖아. 우리 청년 때. 지금 청년들 이거는 지금 낙원에 살고 있는 건데도 그래도 힘들 때 헬조선. 그래서 동양의 어떤 작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을 남겼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기억나면 또 집에 가서 다시 적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시작. 사회가 정한 평균적인 삶의 기준에서 아주 조금 벗어난 것만으로 허둥대고 뒤졌다고 좌절하고 주눅드는 것처럼 꼴사납고 우스운 일은 없다. 이게 아니고도 재미있는 인생이 얼마든지 많다는 점을 알아라. 꼭 비교하지 마. 그래서 요즘에 뭐 루저 실패 인생 폭망 그러지 마. 그거 말고도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얼마든지 많다. 우리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송명의 씨와 비교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좌절하고 허둥대고 난 뒤쳐졌어. 그러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남보다 앞섰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주졌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은퇴하잖아요. 우리 은퇴한 선배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에서 눈물
펄펄 뿌리며 목회자 목사님이나 똑같아. 근데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 목사님 더 여유롭게 살아. 재산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데도 두뇌회가 참 금슬 좋게 재밌게 살더라고. 큰 교회 다시 목사님은 목회할 때도 설교 많이 해서 이제도 또 1인 방송하면서 설교하면서 또 뭐 방송하면서 살아. 속으로 야 아이고 설교도 잘 못하면서 무슨 1인 방송 설교를 해. 내 속으로 그래. 교만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과 깊이 그리고 정직과 공의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가. 이게 우리를 평가할 하나님의 잣대지. 속도? 크기? 아니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이익 확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내 특권을 내려놓는 것, 다른 사람 행복을 위해서 마음 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위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야. 성탄절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난 이만하면 행복한데 불행한 사람을 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지.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스크루지 영감님 알죠? 스크루지 영감. 자기만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다 내려놓고 그가 편하잖아. 편하잖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눔과 돌봄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세상, 따뜻한 세상, 예수를 때 푸른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혹시 방해나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까 우리 부른 노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신 그 정답을 우리가 하나라도 깨달았다면 삶으로 번역하며 실천하며 삽시다. 아멘. 삽시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이번 토요일에만 오셔. 저도 벌써 우리 손자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받았어. 거기 예수님은 없고 산타만 2명 있더라고. 요즘 카드가 그래. 예수님 없어. 산타만 있어. 산타마스야. 주님이 오시는 안식. 얘들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누고 돌보시기 위해 오신 날이야. 예수님 생일이야. 누가 주인공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크리스가 뭐야?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의 날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날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그게 축복이란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이 나라에 오시면 그게 평화란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이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이 나라 온 우주에 진짜 평화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 성탄을 맞이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저 화려한 하늘을 버리시고 낮고 찾는 곳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셔서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 있고 여우도 머리둘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삽니다. 너무나 화려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독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탄을 목전에 두고 나누지 못하고 있고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시며 물과 피를 흘려 다 주셨듯이 우리도 작은 것부터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나누고,
눈물과 사랑과 기도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참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날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다가가는 뜻깊은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